안녕하십니까? 순수물결 두 번째,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나를 찾아오는 길에서 가장 장애가 됐다고 할까? 시간을 끌게 했다고 할까? 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영혼을 하나로 봤다는 거였어요. 나라는 존재가 육신과 영혼,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존재인 줄 알았죠. 육신은 물질 에너지로서 보여지는 나, 영혼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으로서 비물질적인 나, 이렇게 물질과 비물질의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나가 인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백이라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정작 영혼백을 나눌지 몰랐고 영혼을 하나로 봤다는 거죠. 여러분은 생각과 마음을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물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무슨 얘기야? 그것이 비물질이지라고 답하시겠죠? 저 또한 그랬을 거예요. 제가 나를 만나지 못했으면 나의 생각과 마음은 당연히 비물질이지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알고 보니까 나의 생각, 마음이 물질이에요. 그 다른 곳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비물질이 있어요. 그것이 나였어요. 이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당연히 생각과 마음이 나의 주체이고 나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닦아서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아가는 그 단계, 마음조차 없고 이 마음이 자연 모든 마음을 존재하는 우주 모든 것들과 하나를 넘어서 그 하나도 없는 공이 되는 단계,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단계를 진화라고 얘기했고 참나라고 얘기했고 얼라라고 얘기했고 본래 면목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제가 나를 찾고 나서 보면 좀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영혼백에서 이 혼은 그냥 혼이 아니라 육신의 혼인 것이에요. 육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육혼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정신, 나의 의식,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것을 통틀어서 진짜 나에서 봤을 때는 가짜 나, 물질 에너지인 것이에요. 물질 에너지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변질되고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인연, 어떤 환경 때문에 항상 출렁이고 항상 흔들리고 항상 왔다 갔다 하고 기쁘다 슬프다 하고 그러한 존재,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물질들의 속성인 것이죠. 우리는 선천시대를 왜 인간의 삶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살아왔다고 배웠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은 선천시대에 내가 수십 번의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존재했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영혼의 진화 발전, 팽창, 확장,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수십 생의 윤회의 과정 동안 인간의 삶, 즉 인생을 살아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삶 속에서 저는 진짜 나를 밖에서 찾았어요. 석가모니처럼, 석가모니 부처처럼, 예수처럼, 노자처럼, 소크라테스처럼, 오쇼 라즈니스처럼, 라마 류시처럼 수많은 사상가, 종교가 깨달았다고 하는 자, 성각자, 그들을 닮으려 애를 쓰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을 찾아간 그 행적을 나도 쫓아서 가다 보면 나도 나를 찾아지겠지라고 했던 것, 이것이 큰 착각이었어요. 나는 내 안에 온전히 완전하게 들어 있었는데 밖으로 향한 나의 시선이 결국 나를 눈먼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고, 귀먼 귀머거리, 영적 맹인, 영적 귀머거리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었어요. 지나온 선천 시대의 나의 혼의 진화 발전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쌓아온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알미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를 복잡하게 만들죠.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은 물질인 것입니다. 비물질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간결하고 청명하고 맑고 밝고, 또 내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존재, 그것이 진짜 나였던 것이죠. 우리는 선천과 후천을 인류의 역사로 크게 나누곤 합니다. 이제 물질 문명 시대를 만들어왔던 선천 시대는 물질 에너지, 나의 육혼이 성장 발전해서 극도로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갔어야만 했던 것이고, 이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선천과 후천을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서 2017년도부터는 직접적인 후천 시대, 직접적인 영적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나라는 존재가 육혼이 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보다 더 못한 짐승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육신이 나라고 살아왔던 것이죠. 육신이 나도 아니요, 육혼이 나도 아닌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허상이었고, 이것은 아바타였고, 이것은 연극 무대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연극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내가 나를 만나면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육혼이 가장 잘하는 것, 나의 기준과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하하고 남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기준과 잣대로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취하려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버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또한 이 또한 그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리려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육혼의 속성이고 나의 육혼의 버릇이고
나의 육혼의 습인 거를요. 제가 깨닫고 보니 나라는 존재는 이 육신과 육혼과 그리고 진짜나 영, 본영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나였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가짜 나인 육혼이 물러나고 본영인 참 존재가 나로 드러나는 순간 나는 지금까지 모든 삶의 출렁거림, 흔들림, 망설임, 갈팡질팡 이 모든 요란스러운 형태는 끝내고 나의 참 존재는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안하고 조화롭고 맑은 물이요 밝은 빛이요 고운 향이요 깨끗한 소리요 침묵하나 그대로 모든 것을 조화와 평화로 잔잔하게 파동으로 울려주는 그러한 존재, 이것이 누구나의 심장 깊숙한 곳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찾았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있냐고요?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심장 깊숙한 곳에 나의 육신과 나의 육혼을 넉넉하게 품고도 남을 대우주와 같은 존재, 그러한 존재가 누구나의 가슴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맑게 투명한 크리스탈처럼 그렇게 나만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밤나무에서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밤나무일까요? 아니면 풋밤으로 이제 막 푸릇푸릇하게 솟아난 그 보드라운 가시가 솟아난 그 밤송일까요? 진정한 밤나무의 의미라는 것은, 밤나무의 생명이라는 것은 늦가을 이 밤송이가 쫙 벌어져서 그 안에 세 개의 밤돌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다가 땅으로 뚝 떨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때,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이 알밤의 삶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란 밤송이가 나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 파란 밤송이 안에 들어서 알알이 익어가는 그 알밤들, 그 본영, 그 본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방황하고 힘든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요? 만약에 늦가을이 되도록 그 파란 밤송이 말을 고집했다면 나는 중간에 벌레 먹어 그냥 땅에 떨어져 존재의 의미도 없이 사라지진 않았을까요? 이런 것이 제가 나를 찾아가는 길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처음 들으시는 용어라서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하나들 풀어가다 보면 또 많은 이해가 가실 거고 많은 공감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두서없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